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스타리아로 데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여러 교회에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다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믿음의 문을 열어가라. 믿음의 문을 열어가라.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걸어갑니다. 깜깜하지요. 밤에 길을 걸어가니까 깜깜한 가운데 가다가 발을 삐끗해 가지고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낭떠러지예요. 아주 천길만길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그냥 깜깜한 중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는가 보다 하는데 가까스로 이 절벽에서 돌뿌리를 붙잡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추운 이제 겨울이고 그러니까 그 날씨는 춥지 깜깜하지, 이거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가 보다 하는 중에 그가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한번 소리라도 질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릅니다. 혹시 깜깜한 밤이지만 사람 누가 지나갈 리는 없겠다 싶지만 그래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위쪽에서 누구야? 그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손에 힘이 떨어지고 그가 마음 가운데 들리는 하나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뭔가 아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갑자기 너무 생뚱스럽지요.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럼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요, 뭘.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순종도 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걱정할 거 없다. 너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니까 걱정할 것 없겠구나 해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다, 너. 그거 절벽에서 돌뿌리 붙잡고 있는 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그 돌뿌리를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 하고 놀라면서 다시 소리를 칩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거기 또 다른 분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분은 나를 구해줄 분은 없어요.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다가 그가 발견한 곳이 내가 저쪽
안전한 돌불을 밟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깜깜한 중에 저기 보이는 희끄무레게 보이는 저 돌 쪽으로 옮겨가려고 발을 이렇게 디디려고 하는 순간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낭떠러지로 추락합니다. 하고 끝없이 추락하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발을 딱 내딛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바로 밑이 땅인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게 꿈인가 하고 돌아봤더니 바로 그 자리가 1m도 안 돼가지고 바로 도로인 거예요. 자기가 드러난 게 있지요.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문을 만들어 가세요. 그 문은 생명의 문, 소망의 문, 약속의 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계속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을 발견해야 되고 그 문을 따라 들어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열매 맺는 거예요. 이 문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 같아도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요. 사도행전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문이 열리는 과정이에요. 복음의 문이 계속 열려요. 살벌한 예루살렘에 생명의 문이 열리죠. 사도들이 기도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예수 제일주의로 살죠. 그랬더니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마리아에도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됐는가 했더니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까지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계속 심지어 핍박자 그토록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거꾸로 생명의 문이 그에게 열려져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이 생명의 문이 나의 사명이다. 이 땅 가운데 의미는 이 문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문을 계속 발견하고 계속 열어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지금 13장, 14장은 이고니온 루스드라의 이 하나님의 문을 계속 열어 제끼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으로 이 14장이 마치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13장에서 바뀌죠. 13장 13절에서 예수 복음 전할 때 우리의 이름이 이처럼 복되게 바뀌어지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이 빛나는 것은 어디에서 빛날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자기의 이름이 빛날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을 때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불리운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비석에다가 뭐라고 쓰죠? 목사, 정석항, 이렇게 쓰기도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래요. 목사나, 집사나, 권사나 다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복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그게 무슨 계급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은 다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비석에다가 성도 아무개라고 여러분들 이름을 다 적습니다. 대통령 아무개라고 적지 않아요. 유교를 믿는 사람은 유인 이렇게 적나요? 그렇게 적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성도라고 마지막에 불려지고 십자가로 딱 표시가 되어집니다. 자기의 이름이 어디에서 빛난다고요? 13장에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그때는 바로 복음을 전할 때예요. 하나님의 문을 따라갈 때예요.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갈 때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빛났고 이제부터 바울로 이제 계속 등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복음, 예수 제일주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더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값을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의 그 생명록 가운데서 아무개야 하고 성도 아무개야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아요. 세상은 무시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이름처럼 여길지 몰라도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고니온, 루스드라와 같은 지역 이름이 나와요. 그러나 이 지역 이름을 보면 우리는 이거 어딘지도 우리가 먼저 막 궁금하고 모르잖아요. 이런 거 굳이 크게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예수 신앙, 예수 제일주의 신앙,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마치 생물처럼요, 꿈틀꿈틀, 속도가 어떻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게 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 두 사도는 누구일까요? 바나바와 예전 신앙의 핍박자 이 사울, 바울을 말해요.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 가서 뭘 할까요? 뭘 해요?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와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제 다른 나라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전한 그 예수 소식을 듣고 이제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헬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어렵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리스인을 말해요. 그리스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은 곳이잖아요. 거기는요, 그 나라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교, 불교와 같이 딱 이게 진이 딱 깔려 있는 동네예요.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복음, 예수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지요. 근데 세상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또 14장 6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그 근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다리가 마비된 안진뱅이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이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다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이 두 사도를 뭐라고 부른 거 아니? 스스, 험에 이렇게 존중을 하고 숭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스스가 무슨 뜻인 거 아니? 제우스 신이다.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부르고, 또 그 뭐예요? 험에는요 헤르메스 신이에요. 이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주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네들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도가 옷을 찢으며 펄쩍 화를 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문 쪽으로 오라는 것이지 삶은 생명의 문, 영원한 문, 이 문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지 그리스 로마 그 신화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생명의 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열린 문, 그것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행적으로 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 길이 여론조사에서 맞으면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여론조사가 마치 참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많은 인간들이, 피조물인 인간들이 99% 옳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아멘이 딱 한 사람 나오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옳은 것이 사람의 옳은 것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많은 지적인 신앙이 이 시대 가운데 팽만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아요.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신하면 나도 심판대에 있을 때 너희가 너희를 신하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는 입술에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이 복음을 딱 전하는 거지요.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린 문을 놓았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스스, 허메 이렇게 숭상을 할 때 보통 사람이면 자기 어깨가 막 우쭐합니다. 아따, 설교 막 잘하십니다. 어우, 막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막 어깨가 막 쓱쓱 올라가고. 근데 여기서 옷을 찢으면서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하고 왜 나를 숭상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그러나 가장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안다, 나 그 정도는 안다. 예?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굉장히 적합하지 못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는 굉장히 옷을 찢기까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아니 나 그러면 안 돼요.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옷을 찢으며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벌이느냐. 나는 여러분과 같다. 성정이 같다. 성격이나 마음의 정서나 이런 것이 다 여러분과 똑같다. 화 날 때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막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거에 우리가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알고 정말 조심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겸손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교만하면요 넘어지게 되어지고 패망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걸 몰라요. 또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궁금한 것은 두 사도가 가는 곳마다 말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두 사도는 가는 곳마다 이 말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이 해주신 소식이에요. 내가 한 소식은 내 자랑이 돼요. 근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큰 사업을 따냈다. 내가 이번에 결혼했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나았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식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식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내가 그분을 정중하게 인격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맞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에 간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세상살이는 이제 나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맡아주시는 것이다. 나는 이제 모든 근심, 염려마저도 주님 앞에서 맡기는 자가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이제 기쁨의 사람이 되었다. 희망과 소망과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하여 진짜로 2022년, 지금 2022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으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해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징조다. 나도 이제 죽으면 다시 부활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의 삶의 의미와 뜻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자 나에게 사업장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학식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게 삶의 의미요. 삶의 본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2022년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소식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했다라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말하지 않고 자기 형편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해주신 소식을 전하니 여러분 놀랍게 그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들 속에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많은 여론의 편,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면요 그것은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들어갈지라도 그 문은요 곧 사망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문은 때로는 좁아 보여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협착하여 적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비록 이 하나님의 소문, 이 좁아 보이는 이 진리의 문이, 이 진리의 소문이 좁아 보일지라도 그 협착한 문,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사람들의 쩔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의 문, 이 생명의 문, 이 예수의 소식을 전했더니 희한하게 사람들 영혼 가운데 빛의 문, 소망의 문, 부활의 문, 생명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고 이방 종교를 누가 믿느냐 했겠지만 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 14장 1절에도 두 사도가 말하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도 두 사도가 말하니 이렇게 자꾸 반복이 많이 나타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소식은요 숨길 수도 없고 숨겨질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내가 그래요.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입이 간질간질해. 여러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할 때가 혹시 있습니까? 여성 여러분? 있지요. 여러분 진짜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입이 간질간질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자식이 결혼했다, 우리 누가 죽었다, 누가 돈 많이 벌었다, 내가 좋은 옷을 샀다, 내가 어디 맛있는 맛집을 알고 있다. 그러면 막 여성들은 입이 막 간질간질간질해. 해요. 그리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그냥 흘리면은요, 같이 말을 또 이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반응을 해주기를, 리얼리? 막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막. 어떨 때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냥 이렇게 듣는 둥 만둥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하고 다시 확인을 쭉쭉 이야기를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래. 자꾸 리얼리? 막 해줘야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입이 세상에 제일로 간질간질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소식, 여러분 상천하제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모든 우주 만물 공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없이 해주신 소식, 나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 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생명의 소식,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를요 정말요 입이 간질과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결코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노라. 이걸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이 땅의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식은 영원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소식이에요.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성품이 좋지 못해도 S관으로요 완전히 치유하기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능하시지 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다 버리고 다 쓰레기장에 다 버렸던 그 정말 고질적이고 악질적이고 완전히 폐품된 우리 인생을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못 고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재생 공장이 바로 하나님의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이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이 하나님의 소식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콧방귀 끼게 만들어요. 누가 그럴까요? 그렇죠. 마귀죠. 사도행전 14장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제일주의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사니까 영혼들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잖아요. 소망의 문이 열리잖아요. 희망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그러니 마귀가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놔두겠어요? 그 현상이 지금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이 여기서 보니까 2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악감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악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장, 자기 뜻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계획 가지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저거 가짜다. 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 저 바울을 돌로 쳐 죽이자. 저거 미워 죽겠어. 우리가 나쁘다라는 거 아니야.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 좀. 우리 돌로 쳐 죽이자고 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세상 왕 마귀는요, 복음을 살짝 말하게끔만 만듭니다. 복음을 살짝만 말해라. 복음을 전혀 말을 못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앙이 뿌리 내리지는 못하게 해요. 교회는 다녀라. 그러나 교회 예배를 다 다니지는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14장 3절에 나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3절에 얼른 피하지 않고 오히려 오래도록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빨리 도망가야지. 양육 때문에 그래요. 양육. 하나님의 소식을 그들 마음 가운데 마음속에요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식을 물 흐르듯이 그냥 살짝살짝만 들어요. 그러나 마음에 니는 뿌리 내리면 안 된다. 순종하는 믿음 되면 안 된다. 적당히 거역도 하고 반발도 하고 뿌리치고 나의 예습관 절반 섞고 교회는 나와가지고 덜렁덜렁 그냥 여러분 뿌리 내리지 않는 현상이지요, 이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핍박과 환난을 악감을 품고 벌써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저들 앞에서 오히려요 살살 피하고 적당히 했으면 괜찮을 텐데 오래도록 남아있으니 저 사람들의 이 마귀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마음에 뿌리 내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구약시대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식을 체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문을 체험을 했잖아요. 10번이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사막에 물이 나오고 만나가 나오고 메추라기가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열리고 이처럼 여러분 문들이 쫙쫙 열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도 가나안 땅의 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가나안 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문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소식, 복된 소식, 언약을 마음에 오래도록 새기는 양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여러분 뿌리 내리는 그 양육이 없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 그 자녀들에게 쉐마, 하나님의 말씀 양육을 철저히 뿌리 내리도록 했잖아요. 아버지 세대는 다 사막에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다 죽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다 죽어버렸을까요?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 애굽에서 생활이 묻어있고 하나님 생활은 그냥 묻힌 듯 만 듯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라는 거예요. 악감이 저들 가운데 있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게. 10번이나 수없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열린 문을 체험했으면도. 그래서 그 새로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그 문에 들어갔잖아요. 생명의 문. 젖과 꿀이 흐르는 문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배웠어요? 무엇을 당부했어요? 내가 죽어가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라, 가르쳐라 했던 거지요.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뿌리가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씩 와가지고 듣는 것이요, 콩나물에 마치 물이 흐르듯이요 뿌리가 쫙쫙 내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생명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명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생명의 이 뿌리가 지금 쫙쫙 활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역 새신자들에게 무엇을 양육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열어봐요. 22절 오늘 본문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믿음은 여러분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질병에 눌려 있고 장애에 눌려 있고 무엇에 눌려 있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것에 눌려 있고 또 사람들의 관계가요, 경제적인 것 못지않게 우리 자녀들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이걸 다 하셨어요. 장애를 여러분 눌림에서 치유해 주시고 병마에서 치유해 주시고 마귀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장애에서 치유하시고, 그래서 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문, 영원한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포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프리덤을 주셨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저 보세요. 눌린 자 마지막 절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경제적인 것도 자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올가매요. 너는 뭐가 비교의식에서 돈이 없어서 너는 안 돼. 너는 공부를 못해서 안 돼. 너는 얼굴이 못생겨서 안 돼. 너는 여성이라서 안 돼. 너는 남성이라서 안 돼. 너는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이라서 안 돼. 너는 성씨가 뭐 김씨라서 안 돼. 뭐 이씨라서 안 돼. 여러분, 자꾸 세상은요 편가르기 나누기 작전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요 다 풀어버립니다. 다 열어놔버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여러분 다 쉬게 하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식,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에서 꺼내시고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믿고 순종만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체험하면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문이 열립니다. 믿음의 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 40년 생활을 방황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때 앞에 딱 포진하고 있는 성이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이 여리고성에 여러분 철옹성이에요. 키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갑절이나 더 키도 크고 그래요. 성벽도 엄청나게 두껍고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싸움 훈련도 하지 않고 엊그저께 할례까지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들은 창검술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성을 삥 돌기만 했어요. 근데 무너지는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에요. 이 술집 여성, 이 기생은요, 원래 술 장사를 하다 보면 간땡이가 붓거든요, 여자들이. 이 술 장사, 이 기생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기생이라는 여자가 간땡이가 붓는 게 아니라 겁이 질려가지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있는 거 아니? 이 하나님의 간첩, 하나님의 정탐꾼 2명이 딱 술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여자들의 눈치가 빠르잖아요. 금방 알아챈 거예요. 아, 저거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이 가나안 땅에 벌써 들어왔구나 하고 막 놀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여기 조금 전에 이 간첩 2명 들어왔지. 빨리 나와봐. 빨리 불어라. 그러니까 아니에요. 금방 나갔어요. 그래? 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결국은 여리고성을 공략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기생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왜 숨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소식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 맞서는 자는 다 죽는다. 이 하나님의 소문을 딱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그 여인은 꽉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철통같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눈이 안 보인 이 바디메오가 거지 생활을 해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집안을 둘러봐도 희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둘러봐도 의욕이 나지 않았어요. 재미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아들의 소식이 그에게 들리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모든 눌린 것을 자유케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러니까 반대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느냐? 아버지가 야단을 쳤겠지요. 아니 저기 옷을 왜 바닥에다 던지냐? 왜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거지가 어디 교회를 온다고 어디 그냥 함부로 온다고 또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하나님의 소식에 적극적으로 합력을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리 와라 해가지고 그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의 소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여러분 얼굴을 어둡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기쁘고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속삭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내 던져버려야 할 게 뭐다? 예? 알잖아요. 어디 가는 것부터 하지 마라. 그렇게 속삭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소식,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머물러 뒤로 물러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삶의 기적과 복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식, 믿음의 소식으로 환경의 문을 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